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필요한 것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죄를 지어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참으로 회개했다면 그의 생애는 달랐을 겁니다.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화살에 맞아가 피를 철철 흘리다가 전사한 것이 아니고 칼을 베에 대고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와서 말씀으로 책망하면 그냥 꿀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사울의 역사는 달라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뻘겋고 모여가는 바세바를 보고 유혹이 와가지고 그를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 동침을 했습니다. 애가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은폐시키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동침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아는 충신인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지 않다가 결국은 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몰라서 회개가 안 됩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1년이 거의 되도록 회개를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했을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차차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임금 자리를 70세 세상 떠난 날까지 임금 자리에 왕자에 있다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시지만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다윗이 회개했지만은 나중에 범한 죄에 매는 징계는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도 못 받아요. 회개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너지고 담백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 앞서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장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큰 일을 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성도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느냐? 첫째는 기도할 때 큰 일을 행해 주십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루시기를, 1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9절에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소경을 불러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이게 뭐냐?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지자랑하고 갔지만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갔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압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군사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는데 히스기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해결해 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군사, 힘 있는 군사라 18만 5천이라도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멸하니까 다 진멸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산내림이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니무룩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다가 남이 아닌 아들 둘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도망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교만한지 18만 5천 군대를 들고 와서 하나님 모독하고 이스라엘 모독했던 그 산내림을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끝내줘 버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갈 때 아말렉이 쓰러지고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지 하나 꺾어내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거기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큰 일을 행하심을 목격하고 나면 기도 맛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을 못한 사람은 기도하려 아무리 해도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귀찮아 들리지만은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 기도를 객을 하다가도 기도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둘째가 요엘인데, 우리 지금 요엘서의 이름과 같아요. 요엘인데 나이가 7살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전화를 하더니만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놓고 다짜고짜 묻는 것이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모르겠는데 무슨 날이야? 할아버지 내 생일이에요. 그래, 생일이 어떻단 말이고? 할아버지 이번 생일에 인형 하나 사주세요. 할아버지한테 생일에 인형 사달라고 지금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형편이 안 되면, 인형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되면 그게 짐이 되겠지만은 인형을 사줄 형편이 될 때는 손녀 인형 하나 사줘도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인형 하나 사줄 때 즐겁게 사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즐겁게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가는 그 교회마다 2배 3배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천국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환상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해드렸습니다. 요사이도 새벽에 제가 3시 45분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4시 전에 교회를 들어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 6시 넘어서 가면 하루 2시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기도회를 맡겼으면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은 좀 일찍 잔 다음에 새벽에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 때부터 철학 기도회를 금요일 날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집에 가서 잠자는 그런 시간들을 몇십 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인의 성도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즐거운 것처럼 내 영이 살아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찬양이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앞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면서 큰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느냐? 회개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보면 기도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시고 회개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시는데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따라서 그때에, 이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성회에 모여서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킬 해 고칠 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징벌을 받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환경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에, 매를 때릴 때에 즐거워서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인간대라고 때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사고가 나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 안 듣다가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해 주시는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제약이 가정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보려 그랬는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12만여 명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12만여 명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살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느냐? 기도할 때에. 언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느냐? 죄를 회개할 때에 큰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느냐?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은 성경에 복 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흡족해 주시겠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흡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입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흡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해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니 짐승도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사람도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알 아세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아세라 신이라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것이 바알 아세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 앞에서 절을 하고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저 앞에서 손을 잡고 하니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셈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바알 앞에 절을 하고 앉았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늘문 닫아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짐승들이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먹을 것도 없고 물을 찾는데 힘들고 먹을 것을 찾는데 힘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조심해가지고 먹고 딱 숟가락 놓으면 또 맛을 깨야 되고 참 요새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인데 이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걸 내기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850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거기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12단을 세워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려버린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다니만은 하늘이 막 퍼지면서 구름이 퍼지면서 캄캄한데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흡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내기하고 승리한 모습 한번 봅시다.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 앞에 가서 보셨잖아요. 갈멜산 정상에 기도해서 승리한 장소에 엘리야가 지금 뭘 들고 있느냐, 칼을 들고 있는데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쳐서 다 죽이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흡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을해도 참 인색하게 사는 것보다가 어렵게 사는 것보다가 흡족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다시는 욕을 당하지. 봐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성일 때는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욕을 당했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웃 나라에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여러분,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오지 아니하니까 창피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기손 시내가에 끌려가 가지고 칼로 목을 다쳤으니 완전히 욕을 당한 거죠. 창피를 당해도 창피죠. 그런데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루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루터 선생, 온 세계가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그때에 루터가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그들과 맞서야지요. 맞서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교개혁은 성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요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없습니다. 대적자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요, 건드리면 지가 손대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만 하면 미리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키다가 포로를 당하고 죽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판판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만 잡아오면 안 이기겠느냐.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나와서 창문을 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포위를 하시니까 발을 동동 걸리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왜요?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와서 지금 아람 군대를 포위해가 있기 때문에. 사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지만은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엘리사고 밑에 있는 사람이 사환인데 지금 현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현재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으니 다 포위해가지고 왕은 죽이자 그러는데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가지고 돌로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자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데 물질의 복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큰 일을 행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매를 때리고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징태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맞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오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서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애굽의 기마병이 수장됐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말씀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노래죠.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앞에 홍해를 갖다가 배 타고 건널 수도 없고 댐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애굽의 기마병이 올 때 아이들은 얼마나 놀라고 막 발을 동동 굴렸을 텐데 홍해 바다가 착 갈라서 육지로 건널 때 막 기쁘게 막 그 바다를 건넜겠죠. 따라오던 기마병들이 다 수장됐을 때에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소그를 치면서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따라서 막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안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성도에게는 기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면요, 우리 자신들이 즐겁고 자신들이 행복하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결과는 하나님의 국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을 진멸했을 때 그들이 쓰러져 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소가 죽어서 썩는 냄새보다가 사람이 썩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제가 대신대 3학년 때에 학급 실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 전사님이 수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 바른 길에서 커브를 트는 대문으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오다가 돌지를 못하고 그냥 전사님 뒤를 쳐버렸어요. 전사님이 세상 떠난 거죠. 영안실에 오래 있었는데 합의 보고 이렇게 하다가 10일이 넘어가지고 장사를 치르는데
수업이 없으면은 문상으로 저기 그날 장례식에 참여하지만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가까운 친구 두 사람을 보내면서 조의금을 걷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는데 산에 올라갈 때에 간을 들고 가는데 이 부패돼 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서 양발 다 젖고 밑에 바지 다 젖었어. 그들이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목욕탕에 가서 씻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냄새가 나. 여러분, 실제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진멸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송장 썩는 냄새,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사람은요, 악취를 맡으면 기분 좋은 것 아닙니다. 악취를 맡으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코를 박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기 좋은 거 맡으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악취를 자꾸 맡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대적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18만 5천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한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해치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 성도들이 목격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행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에게는 위로와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제 큰 일을 행하시는가? 기도할 때에. 언제 큰 일을 행하시는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고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물질의 복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선의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